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늘 전쟁의 불안감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끊임없이 군비 경쟁으로 늘 긴장되어 있는 이 민족, 하나님, 전쟁 없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일제 30년의 아픔 가운데서, 또 남북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해주시고 번성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끊임없는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전쟁의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살상의 무기들이 날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프가니스탄 저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책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전쟁의 불안에서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든지 또 마음속에 있는 상함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거 아뢰고 주님만을 구하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이렇게 번성한 나라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복받은 민족 됐는데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된 이 나라, 아직도 전쟁의 아픔이 씻어지지 않는 이 민족입니다. 아직도 전쟁의 위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늘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지켜 주시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온 지구촌이 평화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도 씻어주시고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기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철입니다. 비 오고 나니까 좀 쌀쌀해졌다가 다시 더워지고 그러는데 건강,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건강 잘 관리하시고 올 여름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몸을 한 번씩 이렇게 돌려야 몸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그래요. 운동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 그리고 하는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뭔가 할 말이 있겠다. 이제 내가 곧 떠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뭐를 당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당부하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뭐 아직 생각들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 하겠죠.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자녀들이 장성했어도 그런 생각 부모님이 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떠나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좀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을 물려주고 싶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애에게 그런 훈련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주고 싶을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다 중요한 걸 남기고 싶을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정말 중요한 거를 찾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일 슬픈 별이 이별이라고요. 이별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제자들과 있었는데 이제 그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염려하고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14장 1절이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것을 내가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가야.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 곧 떠나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아니,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 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굉장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놀랄 만한 일이고 놀라운 약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굉장히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다면 말이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멘 할 텐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더욱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 요걸 이는 뭐 때문이다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하는 이 말도 놀라운데, 그 뒤에 이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님, 그러면 주님 안 계시고 우리 혼자 그런 일을 하라고요? 굉장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멘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진짜야. 뭐
뉘앙스는 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강조하신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니 그런데 또 주님이 떠나시기 때문이라니. 그럼 우리 혼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가 그런 일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뭐 기적도 제자들이 한 적이 있어요. 기적을 베푼 적도 있어요. 병자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가서 귀신 쫓아내는 역사도 있고 병자를 고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보고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실 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잖아요. 그때 남은 제자들이 밑에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더니 그거 못 고쳐가지고 그 밑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 걸리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그런 일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이런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좀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같이 계셔야지 우리가 힘이 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걸 우리는 믿어요. 임마누엘은 성경의 모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약속. 이건 성경 전체의 약속은 이 임마누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이. 자, 그런데 주님이 계실 때는 힘이 났을지 모르지만 떠나는데 이 말을 한다. 제자들은 아마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또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신다 그래요. 주님이 행하시는데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신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놀라운 약속.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어떤 자꾸 우리의 신앙을 어떤 방법적인 면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용어가 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약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는 너희가 하되 그러나 내가 행한다. 너희는 기도해.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되는구나. 기도만 하면 뭐든지 해결되는구나. 예. 정말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까? 기도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진답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모양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가 있지만 그 무엇이든지는 그 뒤에 있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13절 중간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 돈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물질을 구하면. 네? 필요하면, 누가 필요하면. 다 필요하지요. 여러분,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하잖아. 돈 필요하지. 하나님 이번에 집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돼지 꿈을 꿨거든요.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돼지 꿈을 꿨어요. 예쁜 돼지 새끼가 내 품으로 확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태몽인가? 아니면 이게 소위 말하는 돼지 꿈 꾸면 뭐 사요? 복권 사는 꿈인가? 아니,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도 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태몽인가? 아니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길 건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제 마음에 더 끌렸겠습니까? 복권 샀어요, 제가. 생전 처음 로또 복권 한번 한 장에 500원. 네? 500원인가? 5천, 1,000원인가?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두 장 있어요? 네. 아무튼 두 개인가 샀어요, 두 개인가. 그리고 제가 번호를 쓰는 거는 좀 뭐를 쓸까 헷갈려가지고 그냥 찍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찍어줘도 주시고 내가 써도 주실 것 같아서 그냥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복권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을래니까 혹시 우리 교인이 지나가다가 볼까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됐어요. 됐으면 제 마음에는 하나님 이거 돼가지고
솔직히 그런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되면, 몇 억짜리 되면 우리 건축하고 그 아직 빚 못 갚은 거 제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안 됐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며요. 네, 필요하면 주시겠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문제와 우리 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가 몇 번이나 됐을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은 기억이 나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포기해야 되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했던 기도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종종 얘기해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만나의 법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데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모자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남으면 남았지 모자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자꾸 욕심이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아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물질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잖아요. 필요한 거 주시잖아요. 일용 양식도 주시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말씀 드리죠. 기도하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고맙다. 그래. 한 번은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다. 야, 그건 나는 관심이 없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것이 더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네가 좋다. 그 스바냐 3장 17절 찬양 있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찬양이 맞죠? 네. 갑자기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음하고 막 뒤섞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지어서 소출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기르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안 받으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드린 예배자를 먼저 받으십니다. 가인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 거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바친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제물의 문제가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나 물질이나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면 제물이라고 안 주겠습니까? 돈이라고 안 주겠습니까? 병이라고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 내가 꼭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안 주실까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옮기시고 저쪽에 있는 것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앞에는 다 자기 욕심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다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한다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의 약속. 너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붙였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주님이 왜 붙이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가실 것이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이는 이것을 너희가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이유를 왜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16절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있네요. 내가 가면 떠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때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로마서에는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구한 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지.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구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셔요. 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내가 떠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영이 알듯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영이 아신다.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아신다. 그리고 그 성령은 동시에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리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감동해 주시고 또 감동한 걸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적으로 우리가 더 강력한 일을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열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하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어찌 보면 샘플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계셨지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성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난 그 뒤에 제자들과 그 뒤에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만약에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 많이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언제까지? 거기에 12절에 보면 그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할 것이요 하리니, 이 두 단어가요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늘 순종하고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 구약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보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증거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된지. 그러니 이스라엘 신명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보다 복받은 민족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고, 매일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그 뒤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가 않아요.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계명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즐거워요. 사랑으로 하는 거는요, 수고롭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하면 그냥 감사해요. 기뻐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가장 행복한 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전라도 보성에 거기 있는 그 노회의 목사님들 한 30-40분 정도 모여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원고를 먼저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오늘 보냈어요. 강의할 원고를.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복한 설교장. 행복한 설교. 설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목을 쭉 하고 마지막 제목을 뭐라고 할까? 마지막 제목을 행복한 설교장.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아니,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을 받았는데.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늘 복되시고 늘 형통하시고, 이게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성령의 임재.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복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또 주님의 가정들,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